요즘에는 계속 로마서를 했고 오늘은 13장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장부터 성도들의 구체적인 생활인데, 첫째는 12장은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제일 중요하고 첫 번째로 나온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장에 와서는 국가의 권세에 대한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절서부터.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초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두려움이 되지 아니하고 악한 일에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네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부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즉 1절부터 7절까지 성도의 국가에 대한 태도, 정사, 권세를 잡은 권세자들에 대한 태도, 이것은 기본적으로 순복입니다. 굴복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강렬하게 말을 했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이 정하신 바이고, 그러기에 그 권세를 거스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니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초하라. 그래서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정부에 대한, 국가에 대한 태도는 순복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분명하다. 이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절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영을 알아야 되고 또 균형 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로마 13장을 이해하는 것에도 그냥 굴복하면 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온전하게 이해하는 것에서 부족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국가 권력에 대해서 합당한 태도를 가지고 순복하고 또 생활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좀 볼 것입니다. 기본적으로요, 성경에서는 이 세상 나라가 우리가 가장 관심을 두어야 할 그런 대상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즉 다시 말하면 주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나라도 사실은 이 세상이 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거고, 우리는 이 세상에 나그네 된 자로서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거지, 우리가 이 세상 나라, 권세, 이 정권이 모든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상대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합당한 태도가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께서 마태복음 22장 19절에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시험하려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은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면서 사람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니까 예수께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는 건 황제예요. 씨죠.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황제 제도, 로마 황제 제도잖아요. 그 제도를 부정하지 않으셨다. 그걸 인정하시고 그들에게 내야 할 세금은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내라.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를, 이 시대의 정부를 주 예수님도 부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공경하라.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배워야 된다. 그리고 왕을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 13절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이렇게 이 세상에 세워진 제도를 영어로 읽으면 Submit yourselves for the Lord's sake to every authority instituted among men. 이렇게 했어요. Whether to the king as the supreme authority. 그건 supreme authority란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또 왕을 공경하라. 그리고 이 세상에 세워진 제도를, 그 권위를 존중하고 복종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다시 말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할 때 어쨌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단순하지는 않다. 말씀을 적용할 때 그러면 성경에 위반되는 명령까지도 국가 권력에 굴복하느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이기 때문에 성경에 위반되는 명령까지도 권세에 굴복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5장 29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들이 사도행전 5장 29절에요. 사람보다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복음 전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매를 쳐가면서. 그러나 사도들은 사람보다, 사람의 명령보다, 그때 당시 공회라든가 권력자들은 사도들대로 뭐라 했죠? 전하지 말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매를 맞으면서도 그 명령을 복종치 않았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 권세, 정권에 복종하는 것이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균형 있게 알아야 하나님을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정상적이라면 정권에 복종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쉽게 말하면 가이사에게 드려야 할 거는 드리는 건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까지 가이사에게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것이 분명하게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한두 군데 성경을 읽으면서 좀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을 보겠는데요. 다니엘 3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라는 바벨론 왕이 금으로 높은 큰 60규빗이나 되는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뭐라겠죠? 경배하게 했습니다. 그때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어요. 이름이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입니다. 이게 다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왕이 다 말하자면 나팔을 불면은 다 뭐죠? 엎드려서 절해라
이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경배하지 않으면. 근데 그들이 경배를 안 했죠. 그러니까 왕이 노하고 분했다. 그래서 사드락에 메삭 아벳노고를 끌어오라고 하고 왕의 앞에 끌려갔어요. 왜 절하지 않느냐 이렇게 할 때 그들이 왕에게 뭐라 했습니까? 16절에 3장 16절에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이 태도가 있어요. 하나님께 절대적이죠. 이 세상 권세자보다도 하나님하고 이것이 대치될 때는 하나님 먼저죠.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18절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주시 않을지라도 그런 뜻이에요.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해서 이들을 결국은 풀무불에 던졌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이들은 왕의 명령을 받들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권세를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도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헤롯이 당신 죽이려고 찾고 있으니까 여기를 떠나라. 여기 떠나라. 그게 헤롯의 영지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누가복음 13장을 보면은요, 왕의 명령이니까 바로 그럼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가라스에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32절이에요. 여우는 누구죠? 헤롯. 왕을 여우라고 그랬어요.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이렇게 내가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이렇게 주 예수님께서도 무조건적으로 권세를 굴복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일 때는 모든 성경 전체를 균형 있게 전체적으로 보고 성경의 영을 알고 그리고 권세에 굴복하는 문제를 또한 받아들여야 돼요.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1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 불충성하는 그런 왕권에 대해서 매우 악하게 예언을 했고요.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적그리스도의 정권을 굴종하지 않는 것을 의롭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서 굴종하지 않고 순교한 영혼들은 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고 썼습니다. 분명히 적그리스도 이제 그때 가면은 참 온 세상의 세력을 떨칠 정도의 그런 권력자가 됩니다. 그러나 그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권세에 굴복하는 거냐?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규범을 주님의 명령을 잘 알고
어떤 것은 내가 참 굴복하고 참 세금을 내고 이런 건 맞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국가의 명령을 따르는 건 아니에요. 권력을 따르는 건 아니에요. 그건 우리에게 최고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지, 이 세상 권력에 복종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주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야말로 이 세상에 정한 권세를 우리가 굴복하는 것이지, 그거를 지나칠 수 없다. 이것을 저는 분명하게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제 개인적인 견해. 그러면 오늘날 민주주의입니다. 사실 민주주의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먼저일까 생각하면 헌법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헌법을 무시하고 말하자면 독재로 함으로 나라를 인도하고 나라를 많게 하는 그런 정권이 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하나의 과제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저는 정권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헌법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을 어기는 정권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다 찬성할 수 없다는 게 제 견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말하자면 뒤집는 모의를 할 것이냐? 그러면 그러한 데모를 할 것이냐? 그거는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소한도에 뭐가 있을까요? 권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죠? 민주주의 속에서 하나의 선거권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정복할 주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나라를 평안하고 안전하게, 그렇게 하게, 굳건하게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우리 손으로 찍는 거예요. 이것이 선거권입니다. 이거는 보장된 거예요, 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을 갖다가 그런 사람 우리가 최소한 말하자면 뭐랄까요? 분별하고 우리의 사고력을 판단해서 찍고 그러한 사람을 국가의 대표자로. 그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 있냐?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우리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최소한의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물어볼 때, 여론을 물어볼 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지도자가 뽑히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거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에는 그랬습니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참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할 때 뽑히지 말아야 할 사람 뽑혔네.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난 이렇게 보고요. 제가 어디까지나 이건 개인적인 저의 영적인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정말 어리석고 둔하고 어린아이 같은 그런 자가 대표가 됐다 할 때 그는 일종의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거는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이사야 시대에 유다의 나라가 지극히 타락하고 부패하실 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왕을 세워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대한민국이 말이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할 때 할 수 있는 게 광화문에 나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들은
저들은 정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자세고, 왕들을 폐하시고 세우시는 권능이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이것이 이제 디모데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도를 하라, 간구를 해라, 중보를 해라. 또 이 2절이에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기도하라잖아요. 이 디모데후서 전서 2장에 보면은 남자들은 분노가 없이 손을 들어 기도하라는 편이 있습니다. 이 나라를 생각하면 분노가 날 때가 있잖아요. 남자들은. 요즘은 여자분들도 분노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라 정치를 보면서. 남자들은 특히 분노가 많아요. 예? 왜 저러냐. 왜냐하면 내가 해도 저거보단 잘하겠다. 이런 사람들 분노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 분노를 해갖고 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은 기도해라. 분노하지 말고 손을 들고 기도해라. 이랬습니다. 그게 디모데 전서 2장 말씀이에요.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자. 신자들은 지혜와 인내와 덕을 가지고 어디까지든지 합법적으로 합법적으로라는 말 썼어요. 정부의 부패를 교정시키는 쪽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권리를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한면으로 우리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요. 또 한면으로는 우리가 힘 있는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그야말로 정부의 부패가 교정되는 쪽으로 여러분의 최소한의 권리는 뭐예요? 여론에 참여하는 거죠. 여론조사하는 때 여러분들한테 오는 경우 있잖아요.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선거권이 있잖아요. 이것을 합당하게 행해서 나라가 부패를 막는 쪽으로 이렇게 가야 한다. 무조건 돈을 좀 주니까 좋겠다 해서 찍어주면 안 된다, 그런 뜻이 되겠죠? 칼빈이 한 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러나 저희 견해도 섞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잘 못 뽑는 것도 우리의 책임에 달려 있어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성도 여러분들도 다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최종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정부가 비록 부패하였을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원칙적으로 순복하는 태도가 옳다. 이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하셨습니까? 예? 다음에 이제 8절부터 13장 8절부터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가장 큰 계명이기도 하고요. 사랑에서 실패를 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서 실패했어요. 그럼 그리스도인에서 실패한 사람이에요. 근데 13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때 그리스도인이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런 생활하는 가운데서 참고하라고 글을 쓴 게 아니고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을 생각하고 써요. 쓴 거라고. 13장을 끝까지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느끼게 돼요. 그걸. 그러면 우리가 국가 권세에 굴복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결국 무엇을 위한 거예요? 왜 기도를 해야죠? 이 정부가 좋기를? 왜 기도해야죠? 복음이 전파되는,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서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 수 있으려면 이 나라가 고요하고 평안해야 돼요. 그래야 될 수 있는 거예요. 아프간 같아 보세요. 아프가니스탄, 예? 북한 같아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겠어요? 고요하고 평안한 중에서 이 복음이 더 전파되고 그야말로 참 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그렇게 되려면 또 우리 후손들이 더 평안하려면 더 좋은 지도자가 뽑혀야 되겠죠? 기도해야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냔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뭐와 관련이 있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일, 주님을 맞이하는 일, 주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세워지기 위해서는 진리가 퍼져야죠.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세는 이 시대, 이 나라의 모든 것이다. 이 나라가, 이 정부가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세상 정부 권력에 복종하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문제가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이기도 하고 성경에서 말씀할 때 말세가 가까울수록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느껴질수록 우리는 더욱 사랑해야 돼요. 세월이 갈수록 우리 속에 사랑이 적어지고 마음이 식어지고 미움이 많아진다. 그거는 주님의 재림을 잘못 대비하는 성도들의 생활이에요. 제가 베드로후서 4장을 좀 읽어드릴게요.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3장이죠. 베드로전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게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바울도 기도하라고 했고 베드로도 기도하라고 했고 그러면서 8절에 뭐라 했냐면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을 강조했잖아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어요. 뭐에 힘써야 돼요? 서로 사랑하기를 힘써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 심판할 때 우리 그리스도 율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율법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법이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세상에서 잘못한 사람이 심판을 받을 때 마음대로 판결해요? 판사가? 아니죠. 법에 따라서 판단하잖아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우리가 판단받는 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 13장에서는 사랑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할 수 있다면 당신은 좋다는 뜻이에요.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자, 로마서 13장을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위에는 남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을 못해? 예? 사랑이 적어졌어? 그러면 그건 실패한 그리스도예요. 심판대 앞에서 그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이 로마서 13장을 쓸 때 사도 바울은 심판대 앞을 바라보고 마지막 시대를 놓고 그렇게 우리한테 성도들에게 쓰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하면서 무엇보다도 피차 뜨겁게 사랑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차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피차 사랑.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일방 사랑은 안 돼요. 어떤 성도들은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 왜 나한테 사랑을 안 해주느냐, 이렇게 사랑 일방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사랑은 일방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서로 사랑하라, 피차 사랑하라 이랬지, 예? 나에게 사랑을 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일방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는 한마디도 중요한 거예요. 한마디, 피차,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엉뚱한 말, 예? 왜 나한테 사랑을 하지 않느냐, 이런 말이 힘을 얻는 수가 있어요. 예? 그건 틀렸어요. 그 말 자체가 진리에서 어긋나는 거라. 왜? 성경에서는 서로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피차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랑을 실천한다 할 적에 어떻게 하면 사랑이 더 풍성해질 수 있느냐? 사랑을 풍성하게 해야 돼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 보면 1장 3절에 마지막 부분에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믿음은 자라야 되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여기도 있잖아요, 서로 사랑함이 뭐라고 있어요? 풍성함이. 사랑이 풍성해져요. 교회 안에 사랑이. 그러려면은 사랑은 우리가 가꿔야 돼요. 예? 동산처럼 사랑의 동산 가꿔야 사랑의 꽃들이 자라. 즉 내가 사랑을 좀 받았어요. 그러면 나도 상대를 사랑해야 돼요. 이게 서로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을 받았는데 당연한 거지 그렇게 하지 말고 나도 상대를 사랑으로 보답을 좀 해야 돼요. 그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 사랑이 이게 자라는 거예요. 이제 풍성하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사도들은 말씀을 가르칠 때 그냥 쉬운 말로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니에요. 거기에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랑이 풍성해야 한다는 말씀 오늘 들었지만 그 이전에 생각해 봤어요? 교회에 사랑이 풍성해져야 된다 생각해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풍성해지냐? 그럼 피차 사랑이라는 걸 생각해 봤어요? 깊이? 예? 그럼 이런 말씀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참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겠구나. 그 여러분들이 행동에 옮겨지면 그 사랑이 교회 안에 이전보다 더 많아지는 거죠.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로마서 13장 11절서부터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글을 쓸 때 이미 그때 이제 주님이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느끼는 심정으로 13장을 썼다고 제가 말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엉뚱한 데다 시간을 쓰고 무슨 국가 권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거기다 온 인생을 다 바친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거는 완전히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야말로 기도할 수 있을 뿐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저는 정말 기도해요. 제 아내가 알지만 거의 새벽에 일어나서 1시간, 2시간 기도할 때마다 나라를 위한, 국가를 위한 기도를 제가 빼놓지 않아요. 간절히 기도를 해요. 요즘처럼 제가 기도를 많이 할 때가 없습니다. 기도해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사랑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할 것인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제목이에요.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여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같은 사랑으로 참 이전보다 더 질이 높은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사랑이 더 풍성해져야 되고 더 많은 사람, 또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이 사랑은 더 퍼져나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미워하지 말고 다 사랑하는 마음, 사랑을 키워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밤이 가까운 줄을 알고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된다. 우리 속에 완전히 어둠이 사라질 때까지 우리가 알아요. 스스로 이건 어둠이다. 아가서에도 있듯이 아가서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술람이 신자가 완전히 어둠을 벗었다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아직 어둠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어둠이 어떻게 돼요? 점점 사라지도록 가야 돼요. 그리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고 했습니다. 이 단정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삶에 어떤 질서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어둠과는 뭐와 관계가 많냐면 혼란과 관계가 많아요. 혼돈. 이것이 주님이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할 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창조하기 이전의 상태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어둠이잖아요. 깊은 위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창조를 하시고 이제 첫 번째로 하신 것이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빛을 불러내시고 빛을 지으셨잖아요. 그러고선 이제 밤과 낮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구분이 되잖아요. 위물과 아래물이 나눠지고 참 묻이 드러나고 바다가 생기고 이렇게 하나씩 뭔가 질서가 생기고 구분이 생기는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한 가지 질서가 생겨나야죠. 그래서 단정히 행하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해요. 모든 것이 우리 생활이 지저분하고 너저분하고 관리가 안 되고 이런 삶은 그것이 방탕과 관계가 있어요. 그렇게 될 때 방탕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삶이 질서정연하게 그리고 단정하게 낮에와 같이, 낮에는 옷을 갖다가 우리가 단정하게 입잖아요. 낮이니까 사람 보잖아요. 그러나 밤에는 잘 자리니까 아무렇게 입고 자잖아요. 그런 것처럼 벌써 아무렇게나 생활한다는 자체가 그게 방탕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의 날이 마지막 시간이 가까웠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씩 우리의 삶에서 우리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하나씩 어지러운 것을 바로잡는 쪽으로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둠이 조금씩 밀려나가서 원만한 광명이 이르러야 돼요. 한 번에 다 쫓아나가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뭐라 했냐면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저 사람 아직도 어둠이 있네 이렇게 말하지 말고 또 내게 어둠이 있어서 참 이거 고민이네 너무 그러지 말고, 그래서 점차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이 점점 더 물러가고 원만한 광명에 우리가 이르르며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여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예비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당신의 귀한 말씀 로마서 13장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였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여 주셔서 당신의 자녀로서 손색이 없이 부끄러움 없이 참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오늘 더욱 깊이 알았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지도 깊이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로 이 모든 말씀이 실제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을 하나 부르겠습니다. 오늘 찬송을 제가 고른다고 골랐는데 여러분 너무 잘 아시고 저도 잘 알고 그러는 찬송인데 오늘 말씀과 관계가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는데 한번 같이 불러보죠. 338장입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한번 불러볼까요? 저 물 좀.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내 고생하는 것 애냐고비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면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1절 한번 더 하겠습니다. 내